성경은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의 기록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으로 인생 역전한 사람들의 무수한 드라마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했던, 그리고 지금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 안에 나와 닮은, 아니 똑같은 나와 같은 사람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 중에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로 인생이 뒤바뀐 사람, 바울과 같은 인생 반전의 이야기를 지닌 사람도 흔치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이 뒤바뀐 사람의 모델입니다. 노예,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제가 유럽 사회에다가 팔아먹던 데 앞장섰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찬양시를 지었는데 전 세계인이 애창하는 찬송입니다. 그게 어메이징 그랬습니다. 노예선 선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평양거리에 그 사람이 나타나면은 재수 없다고 다 도망쳤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김육도입니다.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만나고 난 후에 목사가 돼서 평양 대부흥운동을 주도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종돈 산에 키 작은 청년 하나가 온 동네를 괴롭혔어요. 그 이름이 유광수입니다. 복음을 만나고 난 뒤에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바꾸는 역사를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 속에 들어있다는 걸 알면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바울은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서서 가장 악랄하게 복음을 반대하던 자였습니다. 그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음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왕족 출신이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니라. 순수 혈통이라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가장 잘 지키는 보수파라는 겁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어로는 흠이 없는 자라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기 종교에 지나치게 열심해서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을 때 정당하다고 정언까지 썼습니다. 그 후에는 교회를 잔멸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씨를 말리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믿는 사람을 잡아 끌어다가 옥에 집어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는 틀린 종교적 신념에 올인한 확신범이었습니다. 어쩌다가 분위기 따라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확신 가지고 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 길목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그리스도께서 그런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와 핍박자 바울의 만남은 개인의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바꾸었고 인류 구원의 세계 선교 역사를 바꿔버린 가장 극적인 장면입니다. 박해하러 가는 사울의 길 앞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환한 빛이 둘로 비쳤습니다. 말이 놀라 뛰는 바람에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사울이라는 바울의 귀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은 되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주님이 말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우리 잘 알죠? 바울은 예수를 박해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신자들을 박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은 나타나셔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교회와 함께하고 믿는 자들과 함께하고 동일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 주님은 멀리 계시는 게 아닙니다. 그 고통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은 고통을 어떻게 이기셨나를 생각하면 우리에게 답이 되고 방향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복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만남은 박해자 사울을 전도자 바울로 바꾸어 놓았고, 바울이 가는 걸음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놨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소식은 지금 21세기잖아요. 2000년 전 주 1세기 시대에 전 세계 유대 사회에 가장 큰 충격을 일으켰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은 요즘 말로 멘붕 상태에 빠졌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바울을 천하를 어지럽히는 선동자라고 했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꼽아졌습니다. 지성인들은 믿어서는 안 되는 교리를 퍼뜨리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권력자들은 그의 학문이 그를 미치게 했다고 비난되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사회뿐만 아니라 이방 세계 안에서 항상 화제의 인물이었습니다. 믿고 따르는 교회에서는 사도로, 그러나 유대사회에서는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도저히 하회할 수 없는 양극단의 평가를 받은 인물입니다. 그러나 정작 바울 자신은 그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오직 나는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매인 자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위에서만 사는 자다. 이렇게 자기 고백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고백이 빌립보서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인격, 그 사역, 그 메시지 안에, 그 예언 안에 담겨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고상한 지식입니다. 어떤 지식도 한계가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식의 유통기간이 짧습니다. 어떤 거는요, 하루도 안 지나서 그냥 쓸모없는 지식이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다른 박질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런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도 얻었담도 아니요 이루었담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됐다 그랬습니다. 그게 뭔지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나중에 바울은 자기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을 들여서 오직 복음만을 전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가사 내용대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받아가지고 유대 사회의 해당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한 설교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유대인 공동체의 중심인 해당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성경을 읽은 해당장들이 백성들에게 할 말을 바울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일어나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면 누구나 아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맥을 정리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다 알죠? 근데 아는 게 별로 없죠? 주로 우리는 드라마를 통해서 역사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가상 공간에서 막 하는 이야기를 역사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쭉 설명해 놓은 역사 통사를 쓴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 중에 우리하고 신앙 형태는 다르지만은 신앙인 중에 함석헌이라는 오래된 분이 돌아가셨죠. 뜻으로 본 한국의 역사, 이렇게 쓴 책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한국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뜻이라는 걸 가지고 보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가정교육이고 민족 정체성 교육이고 그게 신앙교육입니다. 그게 구약성경이란 말이에요. 그걸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절대계획이라는 맥으로 쫙 증거했습니다. 택함받은 조상들이 노예로 있던 애굽시대와 출애굽시대 역사를 말하고 이어지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거쳐서 세례요한의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알린 구원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의 말씀을 주셨지만 정작 우리는 그 구원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 안 들었냐면요, 13장 27절에 보니까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말씀 그랬습니다. 말씀을 외우면서도 말씀을 알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참 이 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뭐 요즘 외우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찬송가 뒤에 성경 뒤에 적혀있는 거 보고 해도 돼요. 그런데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외우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흔히 그리 말하잖아요. 사도신경대로 믿으면 그게 기독교 바로 믿는 신앙이다 그리 말하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믿는다고 하면서 못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어요? 내가 믿사오며.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전능하다고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염려하지. 그러니까 외우면서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달달 외우면서도 그 언약의 본질은, 본뜻은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죽일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이게 언약의 역사를 외우면서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놓친 우리의 죄다,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음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리셨다. 예수님을 썩지 않게 하시고 다시 살리셔서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게 하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받지 않고 믿지 않는데도 그 언약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속에 있는 사람을 보고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가 복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려고 하면은 바로 우리가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12제자를 택하셨고 120명 제자를 택하시고 이렇게 핍박자 바울을 택해 가지고 친히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우리가 받는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효능이 뭔지를 증거했습니다. 13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라.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자,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이렇게 책을 읽는 분들은 이 짧은 두 구절에서 반복되는 게 뭐죠? 그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뭘 반복합니까? 이 사람을 힘입어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사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뭐 그렇게 뒷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당당하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뒷배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힘입으면 뭐합니까? 죄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주 재앙이 왜 옵니까? 고통과 괴로움이 왜 옵니까? 지옥의 멸망이 왜 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 문제 해결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증거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죄 문제 해결받았다는 겁니다. 또 뭐라 그럽니까?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율법으로 아무리 지켜도 얻지 못하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죄를 없앤 거지만은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구원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는 죄는 해결받고,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절대 망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신 것입니다.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절대 계획을 언약으로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만 지적하고 얘기하면은 그건 정죄고 심판이지 생명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죄사함과 어렵다 하심의 구원의 길을 메시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죄사함 받고 어렵다함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싸워야 됩니다. 내가 능력이 없었고 내가 자격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무엇으로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할 때 구원받고,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때 흑암이 꺾이고 구원의 길이, 기도응답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누리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것 때문에 살았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해당해서 첫 설교 현장 전도 메시지를 하고 나니까 유대 사회에서 놀라운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성경에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지금 너희가 지금 당신이 말한 이 복음을 전해달라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와 언약의 흐름을 다 알고 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니까 이것 말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모임이 끝난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많은 경건한 자들이 바울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그랬습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그랬어요. 자, 전 유대 사회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모여드니까 배가 아픈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게 복음 없는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비난하고 복음 전도를 방해합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고 난 뒤에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반대로 악랄한 방해가 일어나는 것, 두 가지에 같이 목격하고 그 현장 속에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큰 결단을 합니다. 13장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유대인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는데
아예 안 받는 자로 자처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너희가 멸시하고 너희가 사람 취급다는 이방인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선교의 방향을 튼 것입니다. 그걸 주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온 세상을 구원하게 하겠다고 말씀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일어나는 일이 다 나에게만 있는 일 같지만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나와 같은 일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고 앞으로도 겪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 그걸 어디에서 찾아라? 성경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확인하고 복음으로 답을 내리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당하는 그 일을 다 응답으로 바꿔주신 그 축복을 기도하는 나에게 새로운 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성경에서 확인한 거예요.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족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서 이방 선교로 선교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첫 선교지 여행에서 유대인 공동체에서 행한 첫 설교에서 큰 역사와 함께 큰 반대에 부딪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메시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응답이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찾아야 됩니다. 반대로 방해나 어려운 일이 오면은 봐야 됩니다. 찾고 보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 큰 역사가 일어나면은 응답이 오면은 자연히 사람은 보이는 것, 나타난 것, 거기에 감동받고 거기에 도취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큰 역사와 응답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보이는 것, 나타난 것 뒤에 있는 것,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이런 축복을, 이런 응답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기도 응답받고 축복받고 나면은 거기에 취해가지고 거기에 멈춰버립니다. 주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친구들보다도 더 젊고 더 건강하면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이고, 내 동갑내기들은 전부 다 노인당에 앉아있는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데 앉아있고 참 감사하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쩌면 반대로 다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데 나만 왜 이런 병이 있나? 성경에 그런 인물들 많잖아요. 하나님이 모르는 걸까? 나를 망하게 하는 걸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때 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있구나. 그것 보면 병이 이깁니다. 병이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찾아야 됩니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그 다음에는요, 아무 응답이 없거나 정반대 일이 나면 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됩니까? 4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합니다. 그래서요, 그러고는 그래놨습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시기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가 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영생 주시기로 작정자들은 어째도 다 믿는구나. 이거는 세상의 반대와 방해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이걸 본 겁니다.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봐야 됩니다. 저는 최고의 신앙 수준은 이 두 가지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최고 응답이 뭡니까? 이겁니다. 뭐 기도해서 문제 해결받는 거,
응답입니다. 그러나 최고 응답, 최상의 응답은 아닙니다. 내가 병 있는데 기도해서 병 나았다. 최고 응답은 아니라니까요. 그냥 응답입니다. 진짜 응답은 뭐겠습니까? 내게 일어난, 내가 만난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에게 선물로 주는 기도 제목입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 내가 만들어내는 기도 제목이 아니고,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고, 병 걸렸으니까 병 낫게 해달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나도 모르고 나도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심어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 찾는 것이 최고응답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언제 주느냐? 큰 역사 일어날 때, 아니면 정반대로 나에게 어려움이 올 때 그걸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저절로 24시가 되지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놓으면요 계속 돼요. 제가 전에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30년 전에 개척할 때요, 교회당이 없으니까 날 전세 계약 맺어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교회당 하나 얻는 게 그냥 그때는 24시였어요. 전도하기 전에. 모든 게 보이는 게 교회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흥에 목욕탕 가면은 앉아서 모여가 저기 강대상하고 여기 하면 좋겠다. 저 산에 집안에 있으면, 야, 교회가 저랬으면 좋겠다. 온통 교회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기도 제목 주면은 저절로 24시가 됩니다. 근데 지금 내 24시가 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쾌락이 24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은 내가 즐겁게 지내지, 어디 가면은 한번 기분 좋게 놀지, 이거 돼 있는 사람은 그리 빠져요. 그게 응답 중에 최고 응답입니다. 바울은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걸 향해 달려간다. 그런데 그분이 놀랍게도 모든 만물을 무릎 꿇게 만드는 만왕의 왕이시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역사를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떤 것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이 바뀌는 겁니다. 박해자가 대전도자로,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부인하는 자들이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는 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안에서 새 인생이 시작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한번 같이 합시다. 내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시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자. 예, 원망 시비가 왜 놉니까?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되고 저 사람 방해하고 이러니까 원망 시비가 노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행하는 이가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원수되어 있고 우리가 죄인으로 있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할 때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분이라.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느 정도 행하겠어요? 능력으로 행하고 계신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나에게 당신의 소원을 두고, 오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 속에 불릴듯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이 바뀐 성경의 인물들처럼, 특별히 사도 바울처럼 우리 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바뀐, 재창조로 뒤바뀐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일을 능력으로 행하고 계시니 그 안에서 주의 기쁘심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